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말씀 다 함께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란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도행전 20장 19절로 21절 말씀을 본문 삼고 생명을 살리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비결. 생명을 살리는 비결.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셨는데,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락을 아름답게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은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어서 다 죽음의 파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인생들도 다 죄를 짓고 다 불못에 들어가서 세토록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의 형태에 달려 몸버려 피 흘려 죽었다가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고 다 예수 믿고 영원한 하늘나라 소망 갖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와 같이 인생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 구원받는 것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나 마호메트 이슬람교나 힌두교나 이런 종교가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묵격 신앙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생들의 죄를 다 걸머지고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고 나가야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를 해보면 나는 불교를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여호와 증인입니다. 떳떳하게 말해요. 거기에 구원인 줄 알고 착각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우리는 참된 구원을 받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거뜬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천상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받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멸망과 심판과 영원한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주업이요, 우리의 일상생활의 모든 삶은 다 부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가정과 친척과 이웃과 나라 민족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울은 모든 겸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은 양반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통적인 교리를 따라서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인기는 천막업으로 많은 재물을 쌓은 그런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완전한 통행증인 로마 시민권으로 인생의 보장을 받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멜리안 문화에서 최고의 석학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회원,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의 그 자격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는 신분이 얼마나 훌륭한지 교만할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을 때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찬란한 영광의 빛이자 바울은 그만 마상에서 그 찬란한 빛에 의해서 땅에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은 말합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충격적인 감격적인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깨닫고 겸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고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는 교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이전엔 나는 비방자요 폭행자였고 해방자였다는 것을 토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흉악한 과거를 참여하면서 그는 하나 앞에 겸비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많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훌륭한 그런 가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다 폐기 처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었다 살아나신 것 외에는 일체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늘 십자가에 죽으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앞에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날마다 낮아지심으로 겸손해져서 하나 앞에 크게 쓰임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물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눈물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일생은 눈물을 호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런 열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은 약자가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있고 결단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 은혜에 감격하여 헌신하기 위한 충성의 눈물이 있고 불쌍한 영혼을 위한 사랑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눈물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사랑의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물의 사람을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날 히스기야가 중병에 들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눈물 뿌려 통곡하며 마음을 애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열왕기하 20장 3절에 말씀합니다. 야훼여 구하오니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윗처럼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었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치료의 메시지를 그에게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로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갔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 이처럼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하늘 성전에 올라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고, 그의 몸이 완전히 새롭게 건강을 되찾게 되어서 15년 더 살아서 장수의 축복을 갖게 되었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눈물의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훈계하여 수많은 심령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죽어가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사랑의 눈물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박해를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다 많은 유대인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많은 모함이 있었습니다. 많은 소용돌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할 때 구라파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아늘로 통변한 역사학자는 말합니다. 바울이 구라파로 타고 간 배는 유로의 모든 문명을 싣고 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혁격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번영 역사를 가족에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 앞에 결단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주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 복음만을 위하여 헌신했던 바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을 초계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철저히 희생했던 복음 전도자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와 사탄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여 싸우는 전투하는 마당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려고 하면 악마 마귀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주위에 비방도 다가오고 박해도 다가오고 여러 고통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생하면 이웃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한나라 멸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군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처럼 자기를 희생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장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주백관들과 모든 관료들이 다 우상 앞에 절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보통 때보다 더 7배 뜨거운 풀불에 들어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고 왔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가 극렬히 타는 풀불에 들어갈 때 방관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함께 임하여 주셔서
모든 그 풀불에서 새 친구를 걷더니 건져주시고 해함도 상함도 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머리털 하나 끊을 쓰지 않고 옷 한 냄새 나지 않을 정도로 주님께서 완전하게 지켜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은 깜짝 놀라서 온 천지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선포해 내렸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울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풀물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건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같이 느부갓네살은 납작 엎드려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자를 다 징계 조치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지위를 더 높여서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고 칭찬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해서 19세기 스펄전의 복음 정신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스펄전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마다 당신의 영혼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안부를 묻던 것입니다. 어떤 마부는 이 작은 신약 성경을 받아들고서 15년 동안 그 말씀을 읽고 참 많은 감격과 은혜를 받고 스펄전에게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많은 심령들을 주 앞에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드와이엘 무디 목사님은 글쎄 복음을 증거해서 1억 명의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개인 전도에서 7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고 능력을 받았어 그는 불타는 심령으로 죽어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복음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때가 아주 급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에 바울은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아서 죽었다 살아나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의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이같이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에 불타는 정열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심령을 주 앞에 인도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을 강권했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빚진 자의 그 처절한 심정으로 빚을 갚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화가 임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네로 황제가 죽기 며칠 전 AD 67년 사형수에 의해서 로마에서 5km 떨어진 오스티안이라는 지역에서 도끼로 목을 뱀을 당해서 처절한 장렬한 순교를 당하고 찬란한 영광의 나라로 올라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같이 복음 전도의 길을 걸어가고 박해를 각오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심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다 건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최권능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평양거리에 다니면서 최권능 목사의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은 갑자기 복음을 증거하러 갔는데
갑자기 평양의 백동거리 시장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의 일본 순사 연대장이 말을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락없이 예수 천당 불순 지옥 크게 외치자마자 말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만 일본 연대장이 그 말에서 떨어져서 완전히 봉변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대장은 일본 주재소로 최원능 목사를 끌고 가서 온갖 매질을 다했습니다. 신문을 하고 아주 참 고통스럽게 발길을 치고 매를 쳤습니다. 그때마다 최원능 목사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계속해서 매를 칠 적마다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그 순사가 말합니다. 왜 당신은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합니까? 그때 최건능 목사는 말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으니 건들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일본 순사들도 더 할 수 없어서 체념하고 최건능 목사를 풀어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신사참배로 인해서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많은 고통을 당해도 계속해서 예수 천당 출신 지옥을 외쳤을 때 모든 주위의 사람들은 그를 더 어떻게 처치할 수 없는지라 그만 흠씬 두드려 패고 그리고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얻어맞고 얼마나 고문을 당했던지 그만 거기서 다시금 희생하지 못하고 1944년 4월 15일 날 하늘 전보가 왔습니다 라고 주위의 사람들이 말하고 그리고 부디 승리하시오 그렇게 권면한 다음 한나라로 영광 중에 주의 품에 안기게 되었던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생명의 여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에 매우 가까웠던 것입니다. 이 세계는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의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점점점 신화지고 점점점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경각심을 갖고 우리 가정, 친척, 유도를 다 주님 앞으로 신속히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박해를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심령을 다 주 앞에 인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을 본받아서 생명을 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을 갖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며 박해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나라 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가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이 땅에서 다함이 없는 복을 받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생명에 살리는 비결을 깨달아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살기를 원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